염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처럼 이렇게 염려가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여기 보면 두렵습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겁이 납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이라면. 야곱이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었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지만, 하나님께 맡겼지만 또 걱정이 돼서 뭐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한때를 이쪽 보내고 한때 저쪽 보내고, 한때를 치면 한쪽은 도망가고 반이라도 남겨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잖아요. 우리 염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놨지만 다시 주워 담아요. 완전히 맡기면 다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맡겼다가 또 가졌다가 맡겼다가 또 주워 담았다가 막 그렇습니다. 그게 염려거든요. 그런데 염려가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큰일 났습니다. 염려가 한번 들기 시작하면요, 두려움이 한번 찾아오면 금방 무너져 버리거든요, 우리의 삶이. 염려가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우리의 삶을 노크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 그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기억하기 쉽게 네 개의 피를 생각하면 돼요. 이 지금 하는 얘기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지, 어디 책에서 보다가 이거 좀 좋다 하는 걸 이렇게 노트해 두는데, 어 아마 스윈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예. 달라스 신학교 총장하셨죠, 아마? 스윈돌 목사님 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 4P에 대한 얘기는 스윈돌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요,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뭔 염려인지 모르지만, 돈의 염려든지 자식 걱정이든지 건강이든지 하면서 염려가 딱 생기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P는 presence예요. presence는 뭐 존재하다는 뜻이지만은 이 신학에서는 presence는 현존이에요. 현존이란 말은 하나님의 현존을 말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래서 presence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현존을 감사하거나 인식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염려가 딱 생기잖아요. 염려가 딱 생기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우리와 굉장히 가깝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운 게 왜 생기냐면 나 혼자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더 두렵거든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나 혼자밖에 지금 없는 겁니다. 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의지할 곳도 없고. 그러니까 두렵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노크할 때, 염려가 여러분의 삶을 노크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 41장 1절이죠. 한번 띄워보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이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 없애지 마시고 띄워놓으세요. 지금 저 말씀 가만히 보세요. 저 말씀은 제가 고등부 때 그 대학 시험 보러 가면 그 청년부에서 형들이 저거 이렇게 프린트해서 이렇게 종이에다 만들어 줘 놓고 시험 볼 때마다 적어 봐라. 시험 볼 때마다 적어 봐라. 막 이렇게 해 주었어요.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놀랍고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험 잘 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치 부족처럼요 가지고 있었었는데 저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세요. 바로 우리 곁에.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은 것들을 외워보거나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제가 97년도 3월 8일 날 김포공항에서 미국 처음 유학 떠날 때 그 혼자서 비행기 기다리면서 말씀을 폈는데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쭉 묵상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여기서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 놀라지 말 것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처럼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내가 북가저동에 살든지 아니면 저쪽 멀리 이사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대요. 어디 있든지. 아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근데 그것이 명령이랍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어디 가든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곁에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실 때 있잖아요. 딱 늦었을 때 훅 도망가는 소리 못 들었어요? 막 천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눈 딱 감으면 훅 하고 막 도망가.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저 몇 번 느낀 적 있어요. 싹 뒤돌아보면 훅 숨는 거 그런 느낌. 하나님 내 옆에 계시네. 천사가 내 옆에 있네. 날 도와주는 어떤 분이 계시는구나. 그런 게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느낄 수 있어요. 정말 느껴져요. 운전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참 많지요. 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터널 속에서 커브길에 잠깐 딴짓하다가 터널 벽을 부딪히고 뒹굴 뻔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제 손을 잡고 계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느껴지던데요. 야, 그 짧은 순간에 탁 잡을 수 있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마 그때 제가 차를 뒤집혔으면 여러분 못 만났을 겁니다. 여기 못 왔겠죠, 그렇죠? 여러분 못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은 저의 이런 좋은 얼굴을 못 봤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난 건 저에겐 참 큰 기쁨이거든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겠어요? 에휴, 너무 좋게 얘기하려니까 좀 그러네. 그런데 어쨌든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어디서 이런 분들 만나겠어요? 눈도 나빠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한번 또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이 어딘가 있을 텐데.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막 숨이 막 멎을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예수 믿는 그런 자부심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막 숨이 막 힘들어지고 세상이 막 끝날 때
막 두려워가지고 막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살려달라 그러고 뭐 그냥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될까 두렵긴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혼자 아니에요. 외로움이 두려움과 많이 연결된 것 같더라고요. 외로우면 두려워지고 두려우면 또 외로워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혼자 아니십니다. 여러분 주님 곁에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그러니까 염려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나킹할 때, 노크할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현존, 프레젠스, 하나님의 현존을 감사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시고 나는 그러므로 외롭지 않고 홀로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잘 될 겁니다. 그게 염려가 우리의 삶을 노크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P예요. P. 두 번째 오늘 이제 P를 많이 얘기할 텐데 두 번째 P는 promises죠. promise의 복수형입니다. 약속들. 이 약속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Turn to God's promise.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염려가 내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보찜 하나 들고 과연 내 외삼촌 댁에 찾아갈 수 있을까? 강도 만나지 않을까? 내가 정말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형이 쫓아오지 않을까? 막 그렇게 두렵고 그럴 때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깨서 주님이 여기 계셨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겠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막 다리도 또 부러지기도 하고 뭐 별일도 다 당해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또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다시 이렇게 세웠던 것은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I will go with you. 나 너와 함께 갈 거야. I will give you rest 혹은 victory라고 성경 번역에 따라 틀린데 내가 너와 함께 가서 그리고 너에게 안식을 평안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그때마다 또 외우고 또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또 붙잡고 그렇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매일 염려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가 참 좋더라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 갖고 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말씀을 또 붙잡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 붙잡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두 번째 P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퍼스널 프라미스 노트북 이렇게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노트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없으시다면. 저보다도 제 아내가 기도 노트를 꼼꼼하게 기록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어떤 뭐 잘 되거나 뭐가 됐을 때 집사람이 자기 기도 노트에서 그를 위해 기도했던 것들을 이렇게 캡처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실 기도했는데 이대로 됐다고 보여주면 깜짝 놀라요. 어쩜 그렇게 기도한 내용대로 그대로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진짜 88년 10월 29일 결혼 잘했구나 내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로 어쩜 이렇게 세밀하게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도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편인데 아내처럼 세세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 노트를 한 거 다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정말로. 너무 놀랄 만큼. 너무 놀랄 만큼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무슨 결정을 내리거나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막 하면 겁이 나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잘 돼도 겁이 나고 안 돼도 겁이 나고. 그런데 꼼꼼하게 기도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된 거는 딱 체크해 나가고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은 계속 기도하고,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머릿속에서 상기하려면 꼼꼼하게 개인적인 기도 노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염려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돌아가는 거죠. Return to.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At the door. 자, 보세요. 이거 아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제목을 딴 거예요. 문에서, 염려가 문에서 이렇게 두드렸을 때 약속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약속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인 노트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꼼꼼하게 설교할 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노트 기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설교 내용들을. 내용을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딱 체크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개인적인 그런 이제 노트한 것들을 또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시는 거. 저도 그렇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막 메인 화면에, 스마트폰 메인 화면에 찍은 것들을 계속 보게 만들죠. 아침 저녁으로 뭐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리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제? 염려들이 문 앞에서 놓고 할 때 말입니다. 염려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서 지금 계속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네 개의 피 중에 두 번째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현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피예요. 벌써 반 했네요. 야, 오늘 되게 그냥 그만해야지. 그래서 하여튼 두 번째 피까지 했죠. 이제 세 번째, 또 생각해야 될 세 번째 피는, 세 번째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약속의 말씀만 기억하면 뭐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렇죠? 그 기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를 해요.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스페시픽, 아주 거기에 특정한 어떤 염려가 생겼는데 그 염려가 무슨 염려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염려에 맞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얼렁뚱땅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염려가 생겼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특정한 그 기도의 그 내용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해야 됩니다. 그냥 얼렁뚱땅 기도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고 치밀하게 기도하려면 퍼스널 노트가, 개인적인 노트북을 보고 세밀하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나누어 주는 거 교육자들이 쭉 기록해서 저한테 줘요. 파일로. 그럼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쭉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1년이 끝날 때쯤 보면 여러분은 기도 제목 내놓은 거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거의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주 스페시픽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유, particular는 특별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특별하게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죠. 그런데 무엇을 어떨 때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면 당신의 특별한 상황에 맞춰서 특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특별한 환경, 처지에 맞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세밀하고 또 체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저분의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캐치가 돼요. 아, 저거 어디서 땄구나. 아니면 주님과 관계가 없다가 지금 오랜만에 주님과 얘기하고 싶은가 보구나. 얘기하는 거나 금방 알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중적인 기도를 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자신의 주님과의 관계가 들통날까 봐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계속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 기도 내용이 굉장히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 앞에서는 말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오랜만에 만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 맞추어서 특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염려케 하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를 해 나가다 보면 염려가 노크를 했다가 에이 하고 돌아간다니까요. 노크하면 아이 그래 나 걱정이 태산 같아 하면 문을 열어줘요. 그럼 염려가 확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시편 말씀 55편 22절 말씀을 한번 벌써 펴봤네. 빠르다. 자, 보세요. 시편 55편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랬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맡기라고 하는 동사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히브리 동사는 굴리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그것도 굴리다는 뜻이죠. 그 여기서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아유 너무 짐이 무거운데 이 짐을 던져버릴 수도 없고 막 그래요. 근데 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려버리면 하나님이 그 짐을 받으시지요. 그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요동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데요.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막 야곱이 저기서 그러는 거 그거 허락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염려할 수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염려가 안 되는데요, 뭐.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염려를 딱 붙잡고 계시니까. 아, 의인은 요동하지 않겠다고, 영원히 요동하지 않을 거라고,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면 발발 떨고 발발 떨고 막 안 될 걸 먼저 생각하는 분은 저분이 너무 염세주의자도 아닌데 왜 저럴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그리 썩 가까운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일 안 되는 게 뭐겠어요? 그건 내가 죽는 거거든요. 아니, 더 힘든 거는 자녀가 먼저 죽는 거죠. 정말 힘들죠.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더 힘든 건 뭐겠어요? 더 힘든 건. 더 힘든 거는 그 죽음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압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압도하는 그 죽음의 문제 넘어서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자는, 그래 까짓것 뭐 살고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죽기 살기로 뭐하러 싸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쵸 여러분, 죽고도 살고 사람이 1초 안에도 뭐 몇 명씩 죽고 막 그러는데 죽고 사는 게 뭐, 죽고 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조금만 숨 못 쉬면 죽는데요 뭐 인간이. 그래서 세 번째 P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기도하고 싶어지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거든요. 기도 안 하면 말짱할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가 저절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밥을 먹듯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참 이상하게 기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은데 금요 기도회도 안 하면서 어떻게 살지 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주일날도 제일 피곤한 날이죠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새벽 예배 없는 교회들 많습니다. 주일날 뭐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뭐하러 새벽 예배까지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더 기도해야죠 새벽에. 그래서 나는 더 기도하고 싶은데 더 시간이 없고 더 피곤해도 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기도가 되던데. 그 제가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주일 새벽 예배 때 제가 우리 교회 있지 않고 뭐 어디 딴 데 가거나 외국 가 있거나 그러기를 제하고는 제가 지금 13년 차인데 14년 동안에 제가 주일 새벽 강단을 비운 적은 없었을걸요 한 번도. 왜냐하면 강단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설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기도하면 안 두렵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주일 새벽은 뭐 기도자, 대표 기도자나 뭐 성가대 대원들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또 교구장님이나 또 뭐 구역장님이나 그러다 보면 다네. 또 그런 분들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주일을 맞이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P는 페이션스예요. 페이션스는 인내죠, 인내. 인내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인내는 연습하면 늘어납니다. 처음부터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요. 난가주동 살 때 옛날에 난가주동 건너편에 제일은행, 제가 여기 교회 부임해도 제일은행 있던데 지금 없어졌죠. 그 제일은행 그 건물이 목욕탕 건물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는 분들은 옛날 사람들. 그 목욕탕에 내가 가면 아마 저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목욕탕에 가면요 뜨거운 물에 이제 들어가면 뜨거운 물에 저 혼자 남을 때까지 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맨 마지막까지 있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독한 놈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맨 마지막까지 있고 싶었어요. 맨 마지막까지. 근데 맨 처음엔 잘 안 됐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오면 웅웅웅웅웅 하면서 그냥 계속 오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려니까 나도 웅웅웅웅 하고 계속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랑 맞닥뜨려가지고 계속 참고 또 참고 하니까 조금씩 늘어나더니 이제 마지막에는 왱왱왱왱왱 안 해도 오래 참을 수 있었어요. 내가 그때 생각했죠. 인내도 연습을 하면 인내심이 생기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에휴, 나는 원래 인내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연습을 안 했기 때문이지. 신앙도 인내심도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하지 않으면 인내가 생기지 않는데, 인내가 참 중요한데, 인내가 중요한 이유는요. 자, 어떤 자가 거기 스윈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9시에 무슨 일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9시까지 기다려봤는데 일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에이 그만두자.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러면 이제 10시까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아 그거 무슨 그런 말은 누가 못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경험했어요. 좀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벌어진 일이니까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일이 달라지는데 그 조금을 못 기다려 갖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버스 터미널에서 4시간 40분을 기다렸다니까요. 그것도 서서. 그때 이제 장교 임관복 입고 이 007 가방 들고 있었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딱 이렇게 서서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4시간 40분을 기다렸다니까요. 오래된 교인들은 뭔지 알 거예요. 그 얘기 들었죠, 여러분?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들었나 안 들었나 할 거고 새로운 우리 가족들은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하고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딱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하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9시까지만 기다릴 거야 라고 생각했으면 9시까지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시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래도 또 안 됐는데요? 그럼 거기서 말아버려요. 근데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면 지난번 10시까지 기다려봤으니까 그래 한번 오늘은 10시까지 기다려보자. 10시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에이 오늘은 11시까지 기다려보지 뭐. 그것도 11시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 인내죠. 인내. 신앙의 인내. 그런데 그 신앙의 인내는 성경에 여러 번 써 있습니다. 27, 24, 27편 14절 한번 보세요. 27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이 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한 게 얼마나 큰데요? 하고 막 기도하고 막 10년째, 20년째, 30년째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럼 40년째 기도하세요. 40년째도 안 들어주는데요. 50년째 기도하세요. 50년째도 안 들어주는데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죠, 뭐. 죽을 때까지. 인내를 자꾸 엑서사이즈해서 넓혀가고 막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듯이 연습해 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요, 제가 보니까 인내심이 있어요. 잘 기다릴 줄 압니다.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 그거는 인내를 연습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 이루어지더라고요.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렇지. 근데 그걸 그냥 막 안 된다고 막 여러분 애들한테 뭘 설득해 가지고 애들이 따라오나요? 안 따라옵니다. 안 따라옵니다. 그런 방법은 클 때까지 기다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크면 다 합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 사춘기 때 갱년기 우리 아내랑 얼마나 아이고 무서워 집에 가면 그냥 어쩜 이렇게 한 둘이서 양보를 안 하는지. 그래도 결국은 갱년기가 이기긴 이기던데 사춘기보다. 그런데 그 사춘기 때 막 그냥 그렇게 하던 그 막내가요 지금은요 철 들었습니다. 철 들었어요. 아 그때 생각하면 그때는 인간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냥 반쯤 인간이 됐어요. 아 진짜 또 기다리면 또 괜찮아질 거예요. 또 괜찮아질 거예요. 큰애 지금 이제 애 아빠 됐는데요. 아 고집 셌죠. 아마 이거 지금 듣고 있을 텐데. 우리 며느리 고맙다고 난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결혼해줘서. 내가 요즘에 MBTI 그거 여러분 기질 검사 그 인터넷에 막 돌고 있어서 그거 해봤는데 우리 교육자들도 교육자 수련회 가서 했는데 그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분이 저래서 저렇게 그랬구나. 그게 다 알겠는데 아이고 얼마 전에 우리 며느리랑 얘기하는데
제 성격이랑 제 며느리 성격이랑 똑같은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그냥 며느리랑 저랑 그냥 손바닥을 치면서 막 웃었어요. 그래, 우리가 참자, 우리가 참자. 왜냐면 우리 큰애랑 우리 집사람이랑 성격이 똑같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참자, 참자. 우리만 참으면 돼, 우리만 참으면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좋아가지고 막 나도 좋고. 우리들이 있어서 우리 가문이 기분 좋은 거야. 재밌는 거야. 막 서로도 아까도 막 그런 얘기하고 막 역시 우리 때문에 산다고 막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도 안 기쁘시네. 나는 기쁜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까 우리 27장 14절 읽었죠? 다시 한번 띄워 보실래요? 시편 27편 14절. 그런데 어디 갔나? 시편 27편. 네,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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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In His time. 대문자 H. 그의 시간. 그의 시간에 하나님은 on time. 정각에 일을 하십니다. 그의 시간 계획표에 하나도 늦거나 하나도 서두르지 않으세요. 그의 시간이 되면 그 일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뭐 안달을 하고 못 기다리고 뭐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그만 둬버리고 그냥 5분만 더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었는데 4분까지 기다리다가 막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밥이 익으려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 답답해가지고 막 뚜껑 열었다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조금만 더 참으면 뜸을 들이면 밥이 맛있을 텐데 그걸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딱딱딱 하고 이제 염려가 찾아올 때는 네 가지 P를 생각하면 되는 것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나누었습니다. 네 가지 P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영어 단어를 써서 그렇지 사실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면 첫 번째 하나님의 현존을 생각해라.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나는 외롭지 않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생각보다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 그거 하나 있고 또 염려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라. 그러려면은 개인적인 노트 같은 거를 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는 게 좋죠. 아니면 암송을 하거나 핸드폰에다가 기억하거나.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내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리더십에서 보면 나 뭐 해 먹고 살까요? 나 뭐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질문을 던지면 기독교 리더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도 이제 리더십을 배웠을 때 제가 리더십을 공부할 때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물론 이제 동문이었고 존 맥스웰은 기독교 리더십의 대가죠. 대가예요.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존 맥스웰이 기독교 리더십을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가르쳐 주셨었는데 존 맥스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정은 패션이죠. 더하기 재능은 탤런트죠. 열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을 하고 있을 때 재밌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열정이에요. 그런데 재능 시간 가는지 모르는 거 그건 두 번째고 맡겨놓으면 잘해요. 그걸 잘하긴 하는데 재밌진 않아요. 재능은 있는데 그 일에 열정은 없어요. 그것도 안 돼요. 재밌긴 하는데 난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요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듣는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마이크 그냥 잡으면 막 노래 막 몇 시간을 부르는데 못 듣겠는 거예요. 그 재능이 없는 거죠.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잘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거. 그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예요. 제 자리. 나의 자리.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잘하는 걸 보고 그리고 재밌어하는 것을 봐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뭔지 재밌어하는 게 뭔지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것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직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열정만 챙겨요. 그 일 재밌어. 재밌는데 계속 하질 못해요. 재능이 없어요. 재밌기는 한데. 그 일을 잘하기는 하는데 계속 하질 또 않아요. 그 일에 재미가 없어 해. 그럼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정과 재능이 교집합 두 개가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펴놓으셨어요. 거기에 가셔야 돼요. 거기. 목회자라면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야 되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제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뭔지, 물론 말씀 읽고 성경 공부, 성경 준비하는 거지만 성도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고 밥 먹고 얘기하고 밥 먹고 얘기하고 밥 먹고 얘기하고 진짜 많이 만나거든요. 성도들. 뭐 비밀리에 만나기도 하고 개인적인 뭐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만나서 뭐 얘기하고 갑자기 또 찾아가기도 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 그 밥값이 제일 많이 들걸요. 아마 목회할 때 밥값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름값도 많이 들겠지만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요.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만나기 싫어요. 뭐 싫다고 하고 막 그냥 그런 사람 싫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앞에 서 있는 걸 좋아하는 거. 앞에 나서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우리 집사람이 잘합니다. 뭐 중고등학교 청년부 때도 뭐 아이고 앞에 나가서 막 리드하는 거 너무너무 재밌어 하죠. 막 기타 치고 막 찬양 리드하고 막 너무 재밌어 하죠. 재밌어 하는데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럼 목회자 되면 안 돼요. 공부를 하길 좋아해야죠. 책 보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건데 그런데 여기서 존 맥스웰이 했던 이런 얘기 중에서 제가 왜 페이션스에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열정 더하기 재능이 내 자리라고 하지만 여러분 열정도 갖고 재능이 있고 재능도 갖고 열정이 갖는 사람이 그렇게 뭐 잘 맞아 떨어집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덧붙여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말로는 그냥 근성이라고 표현했던데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근성은 곧 인내심이에요. 페이션스예요. 누구든지 뭐 재밌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 다 맞아떨어질 수 있나요? 그런데 계속 그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시간 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성이죠, 근성.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심. 이 인내심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염려가 우리의 삶을 노크할 때 우리는 네 개의 P를 생각해라.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럼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아이고 아파요.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한 다음에 알았어요. 알았어. 그럼 이제 내가 하나 써드릴 테니까 의사 저기 약국에 가서 약 받아가세요. 해서 이제 프리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처방전을 가지고 이제 가죠. 그렇죠? 약국에 가서 이거 주세요. 이제 얘기를 해요. 처방전이에요. 프리스크립션 처방전. 여러분 염려도 병이에요. 병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를 너무 잘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방식을 찾기보다는 그 염려에 압도되어서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안 될 거를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염려라는 병에 잘 걸리는 특징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 특징 있는 염려의 병에 잘 걸리는 분들에게 처방전. 그 처방전은 아까 얘기했던 4P예요. 그렇죠? 4P. 4P인데 그런데 이 처방전을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뭘 먹어야 되는지, 무슨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지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공부한 4P 이 내용을 책상이나 화장대나 화장실이나 차 안이나 저는 스마트폰에 많이 제 핸드폰 화면, 스마트폰 화면에 아니면
아니 외워버리시든지. 처방전 뭐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응? 하나님의 현존, 페이션스. 그다음 또 뭐였지? 하나님의 현존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을 생각해야지. 프라미스. 그렇지. 그다음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프레이어. 그럼 또 뭐 해야 되지? 인내해야지. 페이션스.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 나 혼자 아니야, 나 혼자 아니야. 하나님 가까이 계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게 있었어. 오늘 주신 말씀도 이거였잖아. 이렇게 약속을 찾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게 처방전이에요. 그러면 염려가 왔을 때 처방전을 딱 가지면요. 싹 도망갑니다. 그러면 염려를 잘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삶에 자주자주 방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로울 때, 또 몸이 아플 때, 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때, 너무 힘들 때, 돈 없을 때, 그럴 때 염려가 슉 찾아와요. 그리고 노크를 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여러분 문 열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처방전, 4P, 프리스크립션을 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지. 그게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들입니다. 모쪼록 염려 많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